그리스도인은 만물 위에 있는 자유로운 군주로서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으로서 모든 것에 예속된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 실린 글귀입니다. 루터는 자신을 파면하려는 조항에게 자신을 움직인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유를 썼습니다. 종교개혁 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합니다. 루터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세상의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제한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하면서 모든 것의 메인 자로, 이 양면성을 가진 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매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뭘 나눴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날을 다 주님이 주신 날로 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특정한 날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겼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고 비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받으라 권면합니다. 왜 받으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나눴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주님께서 어떻다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라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지 않고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죽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야 된다 그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행위를 고할 것, 다 직고할 거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권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는 저희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복음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이 말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아직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잘 알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인가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내다 보면 저희 교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올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음이 강한 자인 줄 알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죠? 다 강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제 자매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 자매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랍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는 걸 멈추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합니다. 부딪힐 것이라는 헬라 단어는 프로스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고 거칠 것은 스칼라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 다 같은 의미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죠. 로마서 9장 22절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에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 프로스콤마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3월 24일 보니까 서울 명일동에 싱크홀이 11m 깊이의 싱크홀이 생겼죠. 30대 운전하시던 운전수가 그 갑자기 생긴 싱크홀 때문에 들어가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은 대전에 1m 깊이의 싱크홀이 생겨서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싱크홀이 있으면 위험하죠, 그죠? 못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가는 길에 바위가 놓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위험하죠. 부딪히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가 믿음을 따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 뭐가 된다? 그것이 거친 돌이 된다. 그래서 가는 길에 넘어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위험을 끼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고 자유케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굳이 제한받을 필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4절에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알고 확신하는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뭐예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속된 게 없다. 하나님이 그 음식이나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셨다. 먹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는다 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그렇게 그것을 여겼고 그렇게 여기는 게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것이 먹는 것이 속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이 속되다고 믿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에만 어떻게 돼요? 속되게 된다.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평생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표라고 배워서 그걸 지키고 살았는데,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그거 먹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서 그게 걸림이 되는 거죠.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거 보면서 불편해지죠.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 보면서 뭐 어떡한다? 근심한다. 근심한다. 헬라어 리페오는 고통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되죠. 그거는 뭘로 행하지 않는 거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 그것을 괴롭게 여기는 줄 알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고 저러면 안 돼,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여기는 걸 보면 그걸 삼가야죠. 삼가야 됩니다. 그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거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안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데, 예수님이 뭐 했다? 그 사람을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구해낸 거죠. 주님이 생명 주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뭘 보이셨어요? 사랑을 보이셨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영적인 묶임에서 놓여진 이유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이 죽으심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도 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그걸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뭐예요? 새 계명 하나, 10계명이 아니고 한 계명 주셨습니다. 그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자리를 찾아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내 것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강한 믿음, 나의 자유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 뭐래요?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먹는 것으로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망하게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행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행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한다. 그 사람을 혹시 믿음을 떨어뜨리고 지옥에 가게 한다. 이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랬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어느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행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 그 사랑 없는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거죠. 이 망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는 걸 방해한단 말이죠. 믿음이 약한 자가
성장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에 뭐가 될 수 있다? 걸림돌. 아까 걸림돌이잖아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먹는 것으로 서라. 왜 그거 못 믿냐? 이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여기다 그렇게 썼죠. 강한 자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계속해서 권하고 도전하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강한 자가 되게 해라라고 하지 않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같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복음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그 매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라는 것을 성령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할 때 뭐예요? 그 매임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한 자의 걸림이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자가 주의하고 삼가야 돼요. 원리를 아시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어요.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교회를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이 되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어? 안 나가.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이 교회를 왜 안 나갑니까? 예수님과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고 교회에 있는 누가 저 같은 목회자랑 교회에 있는 직분자랑 교회에 있는 성도가 싫어가지고 이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교회 생활 하다 보니 마음이 상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서 어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이 약한데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러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 우리가 오는 게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혹시 하고 있지 않나. 나 너같이 믿을 거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혹시 누가 하고 있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이 세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내 믿음의 강함이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세심하게 돌아봐서 내가 누리는 자유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주시며 구원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음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권합니다. 이 선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자유롭게 행하는 일,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약한 자에게 걸림으로 보이면 뭐가 돼요? 비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살면 늘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급하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나면서 올해 한 해도 보내는 동안에 그리고 시기를 지낼 때 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써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진 않지만 계획하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사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먹고 마시러 가는데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살면서 먹고 마시는 거 빠질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고도 일반 사람들도 먹고 마시는 거 사잖아요. 어디가 맛집이냐? 어디 가면 새로운 베이커리, 카페가 생겼냐? 그죠? 어디 가면 맛난 음식 먹고 멋진 구경하는 곳에 있는 이런 것들 찾아가죠. 모두가 다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주 되시고 그분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계속 말씀드려요. 교회는 어떻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방식을 삼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왜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내시니까. 네. 그 다음 뭐예요? 로마서 지금 우리가 했는데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 산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떤 법 체계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 체계를 이해를 못하고 그 나라 법도 모르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복음의 은혜가 아닌가요?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뭐가 왕노릇한다 그랬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그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덮는다 그랬잖아요. 죄가 계속 말해. 죄가 100이 있으면 은혜가 101로 덮는다 그랬어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 나라 백성은 뭘 따르지 않아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죠? 우리 왕 대통령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온 땅의 왕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너무 친한 거죠, 우리가. 우리를 다 왕자와 공주로 세우시는 거지, 그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으로 그 친밀함 속에서 영을 따라 사지 않고 영으로 육을 죽이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 육을 죽이며. 영으로 어떻게 우리 죽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향, 새로운 본성이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것이 다스리고, 그래서 그걸 죽이며 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마음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절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라 그랬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먹는 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랬습니까? 썩을 양식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양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어요. 그죠?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살아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에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것에만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게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걸 주셨잖아요. 눈을 늘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유하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여러분 아시죠?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무게,
그리고 내가 묶여있는 모든 삶의 묶임들,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이 부여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여가 넘치는데 굳이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뭐 하고 안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된다? 양보하고, 그건 제한받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은 이게 막 너무 크게 막 어렵게 느껴지는데,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의를 덧입고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 살아가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함이 우리 안에 있는 구별들을 없애고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주님 주신 평안이 있고, 그 평안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죠. 사랑받고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 나라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18절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로써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로써는 뭐예요? 이로써 뭐예요? 이로써 섬기는 게 먹는 것으로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다 가능하지만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눈에 거슬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다 여기 적용해요. 그 분별이 되셔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거죠. 복음 믿는 삶은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모른 채 제한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는 거죠. 앞에 말했던 모든 것에 자유게 된다는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다 누려요. 그죠? 근데 다른 성도의 믿음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했어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지식에 넘쳐. 내가 이전에 알았던 수준이 이 정도야, 사랑이. 근데 성도들과 함께 내 알았던 수준의 사랑을 넘어서서 알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가요. 내가 사랑해서 이걸 하지 않아야 돼 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간단 말이에요. 무슨 방식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아야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계속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주신 사랑 이거구나라는 걸 알고 그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기 원해요.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누릴 수 있는데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걸 제한하는 기쁨으로 할 수 있죠. 주님 너무 기쁨이 되죠. 이 방식으로 뭐예요? 사랑을 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켜요.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하나 누리고 깨달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이 된다 했어요. 자녀가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 부모는 기쁩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닮아서 잘한대.
당신 자녀 꼭 당신을 닮았어.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막 기쁨이 생기죠. 예? 예.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김이 주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뭐가 돼요? 칭찬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세워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이 집안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인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바울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고 권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아니하는 일 아님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래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비즈니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신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것을 세우는 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된다.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위협되는 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 거기에 우리 무게를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어떻다 말합니까? 21절에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답대요. 여러분 주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 아름다우신 것은 뭐예요? 그분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사랑과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어떤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주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믿음이 약한 교회를 위해서 제한하고 그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 주님이 죽으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의 단장은, 그리스도인은 뭘로? 외모로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우리 젊은 청소년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뭔가 단장해도 이렇게 예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 뭐하러 한다? 그가 어차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뭘로 한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갖고라.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마음에 주님을 닮은 아름다움을 갖고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오늘 이게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름다운 일들을 찾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14장을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이 뭐랍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죠. 믿음이 약한 자는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자기에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갖는 거예요.
마음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 믿음을 드러내고 과시할 필요는 없어요. 내 믿음이라고, 내 수준에 따라. 예?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는 왜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럴 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자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주님 앞에서 자랑하면 돼요. 주님 제게 이런 믿음을 주셨군요. 복음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전 이걸로 주님을 정말 잘 섬기기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내가 주님 앞에 가진 믿음이죠. 복음을 아는 만큼 자란 믿음입니다. 자기가 옳대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것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의심하면서 먹으면 안 돼. 의심하면서 먹으면 그게 뭐가? 자기한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거라. 자기의 믿음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뭔가에 밀려서 한 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행동을 먼저 하면 안 된다고요. 뭐 해야 돼? 생각하고 이게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구하고 그리고 정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믿음을 그래서 언제나 가졌는데 언제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를 믿는 안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을 한 편을 이야기 안 했어요. 아주 큰 편을 뭡니까?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이 표현은 뭐예요? 여기까지 열어주시는 우리는 맨날 어디 때문에 넘어집니까? 믿는 대로 하지 않아서 뭔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해서 막 그러는데 그건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마치 안 보는 것처럼 뛰어넘어서 여기 놓고 지금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는지 알겠죠? 복음을 아는 자 우리를 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이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 그 사람의 그 자리를 그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인정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다 알고 보면 어떤 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지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약한 자로 머물러 있기보다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는 거. 이건 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주는 자유를 정말 잘 누리고 아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네. 그 믿음이 안약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리고 바라고 관계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복음이 주는 자유와 여유와 은혜가 자리하는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양심의 원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라요. 그걸 통해 세워져 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지고 주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